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 계속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 밑으로 끌어내린 경계인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26절 제가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2절을 제가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리고 23절을 제가 봅니다. 아이 왕을 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24절 여러분 아세요?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했던 모든 아이 주민 그래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가서 칼날로 죽이고 2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좀 길죠 말씀이. 자, 처음에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했죠. 실패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이제 정복하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으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외치라 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큰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은 그저 이렇게 10,000여 명 정도 있는 작은 성이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한 것이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도한 다음에 아이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올라가서 정탐해봐라. 그 아이를 정탐하고요. 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 아이성은 별거 아니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공격하게 해주세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수고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서 백성 중에 3천 명쯤 아이로 올라가서 공격했다가 그만 아이 군사들 앞에 도망을 내게 되고 그날 36명이 죽었어요. 실패한 겁니다. 아이성 공격 실패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이제 사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뭐 했느냐. 6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요. 자, 보세요.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이제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36명이 죽고 백성들이 다 사기가 떨어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이런 상태에서 승리한 이거 역전한 이유가 뭐냐?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이게 뭔가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얼마나 안타깝고 이거는 찢는다는 말은 조각을 낸다.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라라고 그래. 카라 찢고 잡아째고 찢어서 조각을 내고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의 고통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괴로운 것의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경우가 많았고요.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아이성 전쟁에서 역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불행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이렇게 탄식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나요? 날마다 병들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부모의 행복이 뭡니까? 애들이 행복한 것을 볼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마음이 괴로운데 부모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면 철이 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자기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 부모님이 나를 일으켰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나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이랬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세상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불안하고 맨날 마음이 편치 않고 만족하지 않고 늘 초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많은 인생들은 다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저께 그 10만 명이 이태원의 한리변 축제 뭐 이런 걸 뭐 귀신 문화 같은 건데 그 10만 명이 나갔어요. 젊은이들이. 왜 나갔을까요? 죽으려고 나갔을까요? 부상당하려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나간 거예요. 젊음을 발산하고 싶은데 발산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금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할 텐데 옛날엔 철야 기도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심각합니다. 캠퍼스에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촌을 보면 아시아 인구가 세계 3분의 2거든요. 근데 아시아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0.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텐퍼리 윈도우 이 미전도 종족 이 사이즈는요.
미전도 종족을 가리킬 때 5% 미만의 크리스찬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 한인교회에 부임할 때 그 당시에 미얀마가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5%였었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서 막 벗어나는, 지금은 6%, 7%까지 올라가서 굉장한 큰 성장입니다. 태국 같은 데는 제가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1%가 안 될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태국은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 전에 갔었어요. 그리고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이 태국은 1%가 안 돼요, 크리스찬이. 물론 불교 문화가 있죠. 또 하나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향락 문화가 많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뭐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149명의 10대 아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7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중상자들도 많아서 또 계속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간 거는 불행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찾으려고, 뭔가 기쁘려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복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열심히 사업하잖아요. 왜 사업해요?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예요? 행복하려고. 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살아요. 목사님들도 모임이 있어요. 왜? 거기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목회를 해보려고.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모여요.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 일을 하면서 사모님들끼리 모임을 가서 밥도 먹고 교제하면서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만나면서 행복하려고 모이지 뭐 불행하려고 모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만은 승승장구하다가 아이성 조그마한 성을 점령하고 싶었는데 그만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듦으로 탐심의 죄를 범하고 또 하나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승승장구한 건 좋아요. 사기가 올라간 건 좋은데 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대로 몇 명 되지 않으니까 한 3,000명만 보내도 되겠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하다가 탐심죄와 기도하지 않은 자기의 지혜들로 하다가 그만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 군사들에게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뭐를 했습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가 오늘이면 내일이면 10월 31일, 내일 모레면 11월이요. 이제 2달 하루만 지나면 2022년도 다 끝나요. 그 1년 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우리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머지 여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단 세상을 사랑하면서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했지만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군사들이 36명이 죽고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서 벌벌 떨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역경 가운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스더를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만이 누굽니까?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 에스더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굵은 베옷 입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것을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모르드게가 기도하며 이르렀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무릅쓰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죄를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역시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이 아이성에서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뭡니까? 안타까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이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고난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도 사업하다 보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친구들과 교제하다 보면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요.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육체는 고난의 종이라고 그러던가. 육체가 말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주님 재림하면 이 육체가 변화될 겁니다. 썩지 않는 육체로,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되면요, 주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어요. 이제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근데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귀도 지옥 안 갔어요. 주님이 오시면 마귀가 그때 지옥 가죠. 그 마귀가 이 땅에 있어요. 뭐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요, 한번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회개하고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다음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시오. 우리들의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욥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잔치하는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도적대가 와가지고 그 많던 동방의 부자였던 그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형제 자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 들어서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가 핀병 긁고, 이런 상태에서 욥이 뭐 했어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일어나서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겪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모르드게도 유대인들의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욥도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회개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의 첫 번째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잃어버린 은혜,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또 어떤 사람,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할 때 주님이, 그리고 또 욥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참 욥의 신앙은요, 그 고난 중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참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래 언젠간 우리들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하다 가셔야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것은 행복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사업하는 것은 다 행복하려고, 불행하려고 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불행을 줘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해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런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지 않고 맨날 죄나 짓고 한눈 팔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병들고 이러면 그건 불행한 지난 날이에요. 그거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뭐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뭡니까? 그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보세요. 크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굽니까? 이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었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누굽니까? 다윗은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침상에 띄우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서 다윗은 회복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쟁의 실패 원인은 사실은 물론 아간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이 탐심죄를 범하고 또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태만해가지고 3,000명만 보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앞서서 자기가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그것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역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평생을 강도짓하고 살았던 십자가 우편 강도도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자기는 일생을 강도짓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자지만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저분의 행실을 아마 그 강도도 많이 듣고 알았어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강도짓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당신 구주이신 줄 압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 나라에 가실 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죽게 된 그 사람도, 둘째 아들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들은 되지 못해도 종이라도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뭐가 있냐면 과실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에 율법이에요. 그런데 과실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요?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니까 도피성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빨리 해가 지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해가 떨어지면 도피성의 문이 다 닫혀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야지 죽을 자도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 문이 닫히면, 거기 붙잡히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실치사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도피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의 문은 뭔가요?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들어가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고 싶어도 기회는 없어요. 내 육체가 마감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요. 내 육체가 마감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도 기회는 없는 거예요. 도피성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육체는 기회예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역전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회복했는가? 다 같이 25절 26절 천천히 읽읍시다. 7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그 찬송이 아골골짝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아이성 전쟁에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승리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을 돌로 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돌로 쳤어요. 아니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가져온 그가 뭐 외투나 그런 것도 돌로 물건들도 치고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얼마나 쌓았어요? 26절 보세요. 자 보세요. 26절 여호수아가 2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아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해서 아간아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한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요. 그가 훔쳐온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불살른데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게 무더기에 있어요.
이렇게 아간과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살르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크게 아주 그냥 쌓아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아시겠어요? 탐심죄를 버리고 돌로 쳐버리고 무덤으로 쌓아버릴 때, 돌무더기로 쌓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 돌무더기, 아골골짜기 빼면요 거기 속에 아간의 시신과 불로 탄 모든 물건들이 나오겠죠.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돌무더기를 쌓고 돌로 치고 했던 것이 뭐예요? 탐심죄를 버린 거예요. 회개는 지정의,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전인격적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깨달아요.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울어요.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의지적 결단의 회개가 있는 것이 전인격적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죄 짓고 다 돈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흉년 들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죽게 된 다음에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첫 번째,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구나. 지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가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리라. 감정적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지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 옷을 찢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아간과 그가 훔친 것을 돌로 친 거, 불살라버리고 이건 온전히 탐심죄를 끊어버리는, 너는 범죄하지 말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야지. 죄와 더불어서 짝하면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내 손과 발이 범죄하고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돌로 치고, 아니 사람을 돌로 쳐요.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결단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아십니까?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의 승승장구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왜 전쟁에서 패배를 했냐면 그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의외로 페르시아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거든요.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의외로 고전하더니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싸우면 이기고 또 싸우면 이기던 승승장구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별로 이렇게 전쟁도 잘 못하는 페르시아하고의 싸움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알렉산더가 승승장구하고 막 군사들 입고 나서 다 휩쓸고 다녔는데 페르시아한테 진 거예요. 막강한 알렉산더 군대가 보잘것없는 페르시아 부대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군사들을 쭉 돌아봤어요. 왜 우리 군인들이 어떤가 했더니 군인들이 말이죠. 저를 보세요.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걸 보는데 알렉산더 부하들은 완전 무장이 너무 무거워. 왜 그 군장 지고 가잖아요. 우리 군인들도 군장을 져요. 이렇게 그 속에 이제 생필품도 있고 그래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보급품을 가지고.
근데 알렉산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그 군장은 너무 무거운 거야. 왜 이렇게 무겁나 봤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할 때 그걸 좋은 거를 이 짊어진 거야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는 아주 보급품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다 이렇게 뺏어온 것이 너무 무거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대제 그 부하들이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데 배낭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하니까는 페르시아 군대하고 진 거예요. 그래 그걸 알렉산더 대제가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고 점령지구에서 들어왔을 때 노획한 값진 물건을 모아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거를 무거운 거 이거 생명 걸고 싸울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이게 부패가 됐구나. 너무 승리라니까 너무 그냥 막 전리품들을 다 값진 거를 다 보쌈지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패한 군사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장교나 사병을 가릴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보급품 이외의 모든 물건을 다 같이 한 곳에 모아놓자. 했더니 산더미처럼 모아놨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 자신이 그 물건들 위에 불을 질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군사들 배낭에는 꼭 필요한 보급품, 전쟁할 때 필요한 물건만 갖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저는 요즘에 내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생들 중에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부름받아서 신학을 들어온 건 좋은데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세상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어떤 친구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붙잡고 있는 것도 죄송한데 그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요. 응? 아니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왜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해요.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결혼한 사람이어서 가족이 있어서 직장을 잠깐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첫 번째야.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배낭에다가 그 비싼 전리품들 좋으니까 끼고 이거 전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놔야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그 승승장구할 때 그 장교 사병들의 그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페르시아한테 졌단 말이에요. 페르시아하고 싸우다가 페르시아는 보잘것없거든요. 알렉산더 그 군사들은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불태워버렸더니 승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 내가 목회를 했던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 교회가 첫째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동에서도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평당 7,000원짜리 아스타일을 깔고 70평짜리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니까는 우리 목동 아파트가 다 교인들이니까 아파트 신방 가면 골드롱, 골드룸 평당 그 당시 30년 전에 3만 원짜리요. 교회는 7,000원짜리. 교회도 골드롱으로 깔자고 그랬어요. 200만 원이 들었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마이너스야.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20% 30%를 줄여서라도 교회 마이너스 세대를 막아야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요즘에 뭐 목회하시면서 힘들어서 투잡 하는 걸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요즘 뭐 그게 뭐 어떤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탐심의 죄를 버려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연애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꽈도 그 기쁨은 없어요. 그죠? 나도 돈을 좋아해요. 근데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면 그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해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게 진짜 신랑이지, 이거 말고 이 여자 말고 딴 걸 더 내가 신경 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면, 다른 거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탐심죄, 그 아간과 그들이 가져왔던 것을 불질러 버리고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아 아골 골짜기를 만든 거예요. 죄를 완전히 단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서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라토너들의 선수 복장도 가벼워야 뛸 거 아니에요. 무거우면 어떻게 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니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바보처럼 했더니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요즘에 중매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네요. 다 하려다가 안 하더라고. 장로님 가정에서 내렸어요. 목사님 아들이면 손 안 보는 겁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우면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어? 그렇게 힘든 예수를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덥던지 차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 전하다 순교도 했다고요. 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왜 재앙에 빠지느냐? 하나님 앞에 완악해요. 왜 형통하지 못하냐? 자기 죄를 자꾸 숨겨.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서 회개를 하질 않아요. 주님보다 더 다른 거 의지하면서 그걸 회개 안 한다고요. 그래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불행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다음에 옷을 찢으며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시 역전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위해서 믿나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남는데,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한 거는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만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달만 지나면 올해도 끝나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복된 자냐? 쓰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아야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맨날 재앙에 빠져. 재앙에 맨날 병들고 맨날 이상한 사람 만나서 실수하고 손해보고 재앙에 빠져.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숨겨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넘어졌는데 뻔뻔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 잘 믿자고 소리 지르는 것은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행복 말입니다. 자, 이제 3번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거. 2번째는 탐심죄를 잘라낼 것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3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자를 것을 잘라버리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돌아가셔서 부모 공경할 기회는 없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남자로 태어나서 땅에서 잘 되어야 할 거예요. 그냥 어떤 분야에 종사든지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고 장수의 비결이 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저는 믿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 내가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구나. 뭐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이요. 생각해서 주님 기도해서, 하나님 공경이 뭐예요? 잘 몰라요. 주 안에서 공경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아이들 얻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경을 한다면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왜 땅에서 그렇게 안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온전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 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아이 왕을 사로잡았어요. 23절 교독하게 제가 있어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24절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중 그래서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려 진멸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 2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22,000명이라.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승리는 하나님이 있고 집사님들의 사업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하면 좋겠어요? 여쭤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에 이끌려야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이끌리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요. 좋은 친구 만나서 그분들과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될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축복할 때 믿음이 좋은 종들을 만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로운 분들은 은혜로운 사람끼리 만나고요. 꼭 세속적인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말할 때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앞에 충성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모이면 맨날 세상 얘기만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된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감사한 게 내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 너무 고마워. 어떻게 저분을 내가 알게 됐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고마워요. 저렇게 은혜로운 목사님들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는 무명으로 헌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지 전화니까 안 가르쳐줘. 와, 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 내가 저분을 돕지 않고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분이 내 동창이 됐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날 때 감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을 끌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끝난 거예요. 승리가 된 거예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크게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제물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피스토스,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느니 인도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 가지고 살아 뭐 하려고 그래요? 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됐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할 때 고기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누가복음 5장 6절에 말씀, 5절 6절에 말씀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선의 고기를 잡았죠. 네. 만선의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만선 고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금요일 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그 많이 받은 그 물고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는데 물질의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버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응답받고 경험한 자들은요.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야 돼버린다고 했어요. 행복하려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행복하려면 차든지 덥든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 쪽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너희가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다음에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아이성의 전쟁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회개했고, 두 번째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로 쌓았어요. 탐심의 죄를 잘라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죄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군사를 다 버리고 아이로 돌격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승리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찬송하겠습니다.